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정말 가장 인상에 남고 또 이렇게 아직도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집에도 찾아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사역이었냐면 흑산도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었던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15명 정도와 또 장년들 한 10명 정도에서 25명 정도가 정말 뜻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흑산도 땅에, 정말 그 섬에는 아이들이 한 36명 정도 있는데 교회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교사들이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다, 수련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한가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여름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그 여름 사역에 썼던 모든 교재와 또 물품들을 잘 준비를 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물론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른들에게 또 잔치를 베풀며 굉장히 재미있게 사역을 했었던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고 기억이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뭐였냐면 사역이 모두 끝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에게 숙소를 제공한 집에서 그 옥상, 그 시골 옥상에 양옥집 있지 않습니까? 위에 이렇게 옥상이 있는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더운 여름밤이었는데 들어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렇게 삥 둘러서 같이 들어 누워서 하늘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가장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별들이 정말 쏟아질 듯이 굉장히 선명하고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동안에 주변에 많은 불빛들 때문에 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하늘을 잘 쳐다보지 못하고 살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의 그 기억은 너무나도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불빛들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불빛들이 없다 보니 이렇게 아름답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별을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 이전까지 너무나도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무리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라는 우리에게 그런 물음들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진리가 선포되고 듣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치신, 생명의 빛이신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춰주고 계셔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많은 이런 어떤 가치관과 또 선입견, 그리고 어떤 기준들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기적과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헬라인들, 이방인들로 여겨졌던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헬라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런 소식들을 듣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심지어 이방인인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살려 영광을 받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32절, 33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때죠. 그리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는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때죠.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엄청난 무게를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어요. 그 잔을 이 대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를 자신의 죽음을 통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때로 믿고 거부하지 않으시며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로 점점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통한 대속적 죽음을 이루셔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자 모인 무리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율법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는데 예수는 왜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으며 모여든 무리들이었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들림이라는 표현과 인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들림은 우리는 알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들림이고, 또 더 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높아지시는 들림이다라는 그 이중적 의미를 알지만 이 무리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지 묻고,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인자는 곧 자신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예수님 계속해서 인자를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내용인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들리는 자가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인자의 정체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계시를 계속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아는 그 기대와 또 자기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셔야 했어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지, 섬김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림을 받는 메시아를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자신들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구원은 그들에게 유익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가치관, 그리고 율법적 기준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계속적인 계시를 비춰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이러한 반응에 빛과 어둠의 상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상징은 그동안 계속 제시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반역하는 어둠의 세상,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그래서 빛은 어둠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상징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이 무리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는데,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이 무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모여든 사람들이 알길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있을 때에, 즉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빛 대신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빛의 아들이 어둠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과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의 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도 따라오게 되는 거겠죠. 관계에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 자녀 되는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이 믿음의 결과는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빛 안에서 걷는 삶을 살면 어둠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둠 속에 걷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멸망으로 갈 것이다. 계속해서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국엔 멸망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어둠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도 그렇게 어둠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빛을 통해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평상시와 똑같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멸망당하는 일들만 행하다가 점점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리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에서 빛을 보고 빛으로 나와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후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내용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무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무리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가기란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잠시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복음의 맷집을 키워서 예수님이 떠나 있을 때에도 너희는 그 복음의 맷집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통한 맷집을 길러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라는 상황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믿음의 맷집이 길러져 있는지 알게 하는 그런,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단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모이는 것이 자유로웠고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은혜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코로나의 현실들 아마도 제가 확신하기에는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의 맷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맷집으로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아마 다시 재점검이 될 거예요. 거품이 많이 빠지고 이 많은 그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정금같이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문교회가 정말 이 과거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누렸던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억하며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싸워나감으로 인해서 이 시기가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되었을 때 정금같이 정말 단련된 믿음으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가르침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더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할 만큼 가망 없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있고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또 기록이 있죠. 지도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출교의 압박, 너무나도 큰 압박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시선과 또 불이익 때문에 신앙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로등 불빛에 가려 하늘의 수많은 별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내는 것처럼 내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많은 세속적 가치들, 그리고 그런 삶의 기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진리의 빛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나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가치관, 선입견 때문에, 그 많은 율법적 기준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보고, 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 또 배우는 자리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성문교회,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